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데르센 동화집에 보면은 어느 날 어미 오리가 이제 알들을 품었습니다. 한 21일쯤 지나니까 새끼 오리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조금 큰 알 하나가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며칠을 더 품었더니 드디어 오리가 태어났는데 그 오리는 다른 새끼 오리들에 비해서 몸집도 크고 못생기고 부리도 크고 눈도 크고 다 큰 겁니다. 그래 점점 이 아이가 자라면서 다른 새끼 오리들이 자꾸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어미 오리도 이 새끼 오리를 쪼아대면서 막 귀찮게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 오리 새끼는 홀로 길을 떠나고 그리고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외롭고 힘든 겨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오리 새끼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리 못생겼을까? 쟤들은 키도 작고 아담하고 노랗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얗게 되었을까? 쟤들은 작고 몸집도 작은데 나는 이렇게 저들과 다를까? 나는 너무 못생겼어. 왜 나는 이렇게 통통 살이 쪘을까? 나 살기 싫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이따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모세는 죽기 전에 죽기 한 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설교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을 거의 다 끝냈습니다.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만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도 40년 동안 꿈에도 기다렸던 약속의 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무슨 행복한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모세가 한 설교가 그렇게 썩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행복한 사람이냐? 약속의 땅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40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흘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으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이지. 죽도록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는데 무슨 내가 행복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집 한 칸이 있습니까? 내 집 없습니다. 땅 한 평 있습니까? 땅도 한 평 없습니다. 그럼 먹을 것을 제대로 40년 동안 먹으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으니까 배고프지 않고 살았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이해가 가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매일 만나 먹었어요. 굶어 죽진 않았습니다. 그럼 메추라기를 매일 고기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입니다. 어쩌다 한 번. 고기도 어쩌다 한 번 먹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흡족하게 먹던 때가 생각난다는 거지요.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그때는 비록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외와 수박과 외와 그리고 부추와 마늘을 먹으면서 채소를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정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냐 물으면은 행복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집이 없는데 집 한 칸 없이 살아가는 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사택에 사는 행복은 있지만은 내 집 없어요. 예. 집 한 칸 없는데, 남들은 다 집 있는데 나는 집이 없는데 너한테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집 한 칸도 없는데, 나는 몸도 약한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넥센 창업자 김정주 회장을 아십니까? 이분이 서울대 89학번이에요. 이분이 선후배 1, 2년 사이가 카카오 의장이었던 김범수 회장, 네이버의 이혜진 회장, 이분들이 동기들입니다. 이분이 이제 장학생으로 일본을 시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일본에 가서 여행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게 앞에 줄이 쫙 서서 대기줄이 수백 미터가 이렇게 대기줄이 있어요. 물었습니다. 뭘 사는 가게입니까? 옛날엔 닌텐도 게임기 있잖아요. 지금이야 닌텐도 게임기가 유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저희 시대에, 그리고 저희 다음 세대들 보면은요, 이 닌텐도 게임기 가지고 이게 자랑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얼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게임기를 사는데 이렇게 줄 선다? 그럼 나는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게임하는 거를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컴퓨터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나라라고 하는 인터넷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6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시작했는데 몇 달 못 가가지고 이 바람의 나라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25조 원의 자산이 되어집니다. 6천만 원 가지고 6억도 아니라 6천억도 아니라 25조 원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2022년도 3월 달에 자살을 했어요. 뭘 말해주는 겁니까?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솔로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솔로몬 왕의 하루치 왕궁의 식물이 얼마냐면요, 소가 30마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지금의 용산입니다만은 청와대 하루치 식량이 소가 30마리라는 말이에요. 밀이, 고운 밀가루가 90석이에요. 90석. 그럼 아마 이 본당을 가득 채울 정도의 양이 될까요? 90석이면은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솔로몬의 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처가 700명, 처첩이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가질 것 누린 것 최고로 많이 누린 사람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이나 헛되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부도 헛되고, 내가 가지는 모든 명예와 권세와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셨던 바로 하용조 목사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수십만 명이 몰렸습니다. 많은 제자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중간에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신장을 투석을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신장 투석을 하고 그러던 가운데 아미발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항암을 안 했습니다. 네. 수술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냈어요. 자, 이렇게 지내면서 강단의 설교를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하시는데 앉아있기가 서있기가 힘드니까 의자를 따로 맞춰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분이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아니, 일주일에 몇 번씩 투석하는 사람이 뭐가 행복한 사람이요? 암덩어리가 여기저기 많이 퍼져가지고 곧 죽을 사람이 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내가 진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 없고 육신이 불편하고 연약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된다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물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세상적인 어떤 것을 누리는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고 세상 것을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물질이 없어지면 불행해져요. 건강해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하면 불행해져요. 내가 가진 것들이 점점 조금씩 줄어갈 때에 나는 불행을 느끼게 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내게 물질이 좀 작을지라도 건강이 약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근거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저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시고 이제는 광야에서 먹을 것은 좀 불편하고 씻을 것이 좀 불편하고 물이 조금 불편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불편함은 있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천국 백성 맞습니까? 그러면 물어보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내 안에 아직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아직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증거가 아닐까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하나님은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돕는 방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저들 힘으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지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 왕을 혼내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다시 잡으러 쫓아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십니까? 홍해 가운데 섰을 때에 구름 불기둥으로 막으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 주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까? 우리 김정자 권사님이 여름철이 되어지면은 매년 몸이 편찮으셨어요. 잡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잘 나오지 못할 때가 많으셨습니다. 중국에 계실 때에 들으면은 우리 권사님이 차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 아주 극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래요. 언젠가 우리 권사님이 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가 정상이는 간 수치가 30이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권사님의 간 수치는요, 만이는 만. 여러분, 간 수치가 만이 넘는다? 이거는요, 간이 완전히 다 망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염증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나와 계시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일권사님 가정에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방패가 되어주셨는지. 여러분, 두 분이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간섭하여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셨는지를 간증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전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은혜들을요, 금방 까먹어버려요. 예전에 받은 은혜는 우리에게 금방 빠져나가고, 지금 삶에 고단함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까? 이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방패가 되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돕는 방패가 되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지를 한번 추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도와주고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영광의 칼이 되어 나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대적을 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을 되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이 나의 돕는 영광의 칼이 돼가지고 어떻게 싸워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극한의 고통과 어려움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건져주신 애가 너무 큰 거예요. 어떻게 40년 동안 그 더위와 추위 가운데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칼이 돼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생각하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내가 이래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목전에 옆을 보니까 당시 추수철이 가까우니까 어떡합니까? 요단강 물이 넘실 때요. 그럼 이걸 건너야 가야 되잖아요. 아직도 건너가야 될 요단강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철옹성벽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싸워야 될 가나안 백성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 너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면은요, 참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몸도 아파옵니다. 오늘 우리 강정묵 집사님이 앞에 나와 찬양단에 섰지 않습니까? 우리 강 집사님의 사명이 그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4번씩 투석하고 당뇨로 인하여 신장이 다 망가지고 힘들고 서 있을 힘조차 없어요. 찬양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 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라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그런 열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들을 생각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고 내 육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나의 돕는 방패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셨고 영광의 칼이 되어서 싸워주셨고 앞으로도 싸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종현아, 김정현 목사야,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들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 맞아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내가 이런데 형편이 이런데 뭐가 행복한 사람이냐, 이런 분들 아직도 계시지요. 그래요. 형편을 보고 환경을 생각하면은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야 이란 이 말이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입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 아바라는 말은요, 아빠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영이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아빠 이게 친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아빠 하나님 그러면 친근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잖아요. 근데 이재용 회장한테 하영이가 예를 들면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왜 못 불러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러나 하영이가 저한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 그러잖아요. 저는요, 하영이에게 해주고 싶은 거 마음껏 하영이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지는 못합니다. 왜요? 가진 것이 작거든요.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 아이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은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김정주 전 회장, 넥센 회장 이야기를 했지요. 이분이 이제 먼저 세상을 뜨고 남긴 재산이 약 15조 원입니다. 15조 원. 네. 이 재산이 누구에게 갈까요? 상속자에게 가겠지요. 그럼 상속자는 누굽니까? 부인과 자녀들이 상속자가 되겠지요. 맞습니다. 그 많은 재산, 이 양반이 세상을 떠나니까 부인과 자녀들 상속자들에게 다 100% 갑니다. 물론 세금은 내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물질은 좀 작을 수 있고 육신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 타는 사람들 보면은요,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네. 나는 작은 차 타고 있는데 좋은 차, 고급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한 끼에 10,000원짜리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저 63빌딩 뷔페에 가면은 거기에 그 지하 말고 지하에도 10만 원 거의 다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지하에도 한 끼에. 그런데 63빌딩 63층 아니라 50몇 층인가 거기 가면은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긴 한 끼 식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최소 35만 원에서 50만 원이에요. 한 끼 식사가. 예. 거기 다니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부럽지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때에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보다 덜 가졌기 때문에 나는 10,000원짜리 식사하는데 그들은 50만원짜리 식사할 때에 부러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서 내 대신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녀 되었으면은 자녀들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빠 아버지를 다 알아서 해줍니까? 기본적인 것은 해주겠지요. 여러분, 하영이가 자, 엄마 아빠에게 밥 줘 이러지, 밥 줘 그러지, 엄마 아빠 나에게 밥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럽니까? 쟤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퇴근해가지고 와가지고요, 엄마 밥. 그럼 끝나요. 네. 왜 엄마 밥 그럽니까? 존귀하신 어머니 아버지 날 낳으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배고프니 나에게 한 끼 밥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영이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엄마 아빠니까 엄마 밥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자녀된 권세의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자녀가 아무리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근데 왜 안 주실까요? 안 구하니까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대요. 여호와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형편도 내 처지도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구하는 자녀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했지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가족들도 왕따를 시키고 어미도 부려 쪼아가지고 내 새끼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혼자 떨어져 가지고 한겨울을 지나고 마침내 봄이 되었습니다. 호숫가를 지나고 있는데 아주 자기처럼 생겼는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크고 하얀 백조들이 날아와 가지고 호수를 덮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막 서로 이야기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푹 날더니요, 하늘을 높이 날았다가 앉기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쟤들과 친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만치서 백조 몇 마리가 걸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또 왕따 될까 봐서 숨었습니다. 숨어 있으니까 자기 곁에 와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야, 같이 놀자. 그러자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하고 다른데, 나는 왕따인데 나는 너하고 놀 수 없어. 아니야, 너는 백조야, 백조. 아니야, 난 미운 오리 새끼야. 그러니까 백조들이 말합니다. 아니라니까, 너는 백조라니까. 봐라. 그러면서 물가로 데리고 가서 자기하고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비춰주는데, 옆에 있는 그 백조들의 모습과 이 나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너는 잘 들어라, 잘 들어. 너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너는 뭐다? 백조야, 백조.
그래서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이해가 다 되어진 거예요. 왜 미운 오리 새끼들이 이들이 나를 미워했는지 왕따 시켰는지를 알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백조에게 누가 미운 오리 새끼라고 프레임을 씌웠습니까? 오리들이 그런 겁니다. 오리들이 이 백조인데 알아보지 못하고 너는 오리 새끼 가운데서도 못생기고 크고 뚱뚱하고 하얗고 하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누가 우리에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너 기도해도 소용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사단 마귀가, 세상 사람들이, 죄가 내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만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다시 물어봅시다. 언제부터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였습니까? 언제부터 백조였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백조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그 시점부터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상속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꾸만 잠소해서 너는 미운 오리 새끼야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여기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나서부터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더 이상 이 오리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했던 자신의 정체성이 이게 아니라,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알면서는 이제 자존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동료, 친구 백조들과 함께 마음껏 놀고 하늘을, 창공을 가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너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존감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수 있지만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너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세 번째로 뭐예요? 영광의 칼이 돼서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모세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단강 건너지 못했습니다. 예리고성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사람들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지면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부터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구원자. 또 하나가 뭐지요?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여러분 왜 못 믿어요? 예? 왜 못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는데 왜 못 믿어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내 맘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과 나 혼자다 생각하며 갈 때 이 외로움과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해요. 계속해서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할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계속해서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마침내 그 땅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와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